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적은 수의 무리가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라가 너희에게 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저희들 심령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많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또 가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전염병이 있고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곳에 빛이 비출 수 있도록 또 복음의 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나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남쪽 바위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결혼식 할 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하죠. 보통 결혼식 서약서를 읽죠.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예 대답하기도 하고 또 무슨 서약식을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을 세워놓고 주례자가 무슨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약속하고 또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의지적이고 굉장히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서로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조건을 행사하면 사랑하겠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고 서로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의 서약이다. 충성과 사랑의 서약이다. 이것처럼 결혼의 어떤 서약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조건과 상관없이 그것을 칼빈은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선택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 조건 없이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무조건적, unconditional selection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너는 구원받을 만해. 너는 참으로 행실이 신실하구나. 너는 참 태도가 좀 괜찮아. 보니까 너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은혜를 많이 주고 구원을 줄게. 이게 아니라 조건 없이 선택을 하셨다. 그것이 이제 그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5대 교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을 준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도 이제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최대한의 충성을 다하시고 사랑을 들이셔서 자기를 희생하셨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도 우리에게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다. 인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나는 저들 이제 포기할래요. 저들 그냥 이제 내 죽은 후에 싹 쓸어버리세요. 이렇게 하질 않으셨단 말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도 날 버리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데, 내가 만약에 다시 살아나면 저놈들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명을 주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조건 없는 사랑을, 조건 없는 우정을, 충성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성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맹세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이 선택할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누가? 요나단이 믿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후손에게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도 보호해주고 잘 대해달라. 그래서 서로가 그런 맹세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네 후손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요나단의 자녀들을 돌보아줘요. 왕이 된 후에도. 그래서 아버지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은 그것을 보호해 줍니다. 아버지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가서 화살을 쏘는데, 야, 화살이 그 앞에 있으니 달려가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화살이 이 앞쪽에 있으니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살려주는 거고, 가라. 계속 빨리 달려가라. 그러면은 도망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제 먼저 가게 하고 다윗이 3번을 절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을 절하고 둘이 이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걸 알고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가 충성을 다한 이제 그 대상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도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들, 자기 형제보다도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주시고 또 누가와 마가와 실라와 같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또 위대한 리더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제 루디아와 같은 또 지도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야 저들은 눈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다. 아마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처럼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향한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런 애정과 또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을 뭐 인간적으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또 어떤 조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득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정치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어떤 혈연적인 어떤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부터 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을 위해서 나가야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굉장히 이기적인 가족주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중요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만, 내 가족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다. 그들을 바라보라.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또 심지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라고 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예자도 부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라. 그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예수님도 이름도 불러보지 못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그들을 형제라고 하며 믿음의 형제라고 하며 그들에게 가서 희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 그러면은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교제를 한다든지 또는 선교를 한다든지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또는 내 어떤 육신적인 이득이나 정치적인 거나 혈연 관계에 집착해서 그 좁은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나단은 그런 걸 뛰어넘은 겁니다. 혈연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정치적인 목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에 기초한 사랑과 또 헌신을 드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어떤 내가 베푸는 마음으로 시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런 감당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빛의 근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과 6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수님은. 그잖아요. 세례 요한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낳은 여자 중에 낳은 최고의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잔치집에 간 결혼식에 간 친구의 들러리일 뿐이다. 친구일 뿐이다. 거기서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나는 그 메시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래도 자기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이 참 빛이 아니다. 다만 이 빛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랑이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는 친구와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확실히 믿었고 그것이 이루어지심을 보고 자기를 비워서 겸손하게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지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 자신의 뜻만이 나오고 내 감정만 나오고 또 나의 그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굴레 속에서 갇혀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일에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신 줄 믿고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사랑, 진실된 우정을 갖고 살아가는 또 충성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이득을 주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혈연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만 또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또 마음을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증인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